심리학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이 인생의 주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4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는 회의의 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란기라고도 말하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또 교회를 다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고 씨름하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으로 말한다면, 쉬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똥오줌을 못 가리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이죠.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다 이런 회의기를, 이런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의 기와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는 열정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보면 찬송을 부르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열정기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항상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마음이 있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꿀떡꿀떡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수많은 사역을 해도 지치지를 않아요. 이게 열정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열정기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열정기 다음에는 권태기가 찾아오게 되죠. 이 권태기를 맞이하는 교인들을, 인생들을 보면 지금까지 의미 있다 여겨졌던 일들이 지금은 의미가 부여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내 안에 어떤 힘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요, 이 열정기를 격심하게 보낸 사람, 그러니까 특심을 통하여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이 권태기가 찾아오면 깊은 수렁에 빠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이 권태기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락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이 권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예수는 오래 믿었습니다. 직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펄떡펄떡 뛰던 심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배를 드리면 그 감동하는 마음,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그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절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계만 봅니다. 오늘 목사님이 왜 예배가 5분 더 길어지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지적의 대상이 되고 짜증의 대상으로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태기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다윗의 반지 가운데는 링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링 안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는 겁니다. 24K 이런 거 아닙니다. 까르띠에 이런 거 적혀 있지 않고요.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권태기도 가만히 있으면 이 또한 다 지나갈까요?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권태기를 신앙적으로 잘못 보내면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권태기가 울기로 이어져서 평생을 낙심하고 낙담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끝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학자들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권태기를 신앙적으로 잘 이겨내면 그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인 성숙기로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숙기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권태기를 맞이한 그런 제자였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다 지켜보았어요. 자기들이 그토록 따르고 바랐던 예수 그리스도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도 보았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사흘 동안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덤에 갇혔어요. 그리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근데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여인들이 찾아와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소식도 전합니다. 그리고 몇몇 제자들이 가서 무덤을 쳐다봤더니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이 무명의 제자가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25리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걸 지금 거리로 환산하면 11km, 성인이 걸어가면 3시간 30분짜리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도상에 놓여 있는 글로바와 이 무명의 제자가 걸어가면서 예수님에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감정은 절망과 또 실패감 가운데 이들은 쌓여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갑자기 한 과객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명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몰라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명의 제자가 가는 이 엠마오 여정은 우리의 인생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엠마오의 인생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호하죠. 예수 믿는데 자기 간까지 다 빼어주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열정기를 겪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2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날 입성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환호했지요. 열광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에게 영광이 올 것이라고 기대도 했었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버린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상황들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망과 꿈이 일시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낙담하여서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그 충성은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그 순전함은 어디 갔습니까? 예전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했던 그 다짐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지금 내 앞에 고통과 충격이 조금 있다고 하여 이 정도로 낙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일이 끌어가지 않는다고 하여 이 정도 낙심이 찾아오면 됩니까? 또 내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보이질 않는 겁니다.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나와 동행합니다. 이 엠마오 여정길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왜 손 놓고 계시는 겁니까? 왜 나만 고독해야 합니까? 왜 나만 고통당해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 말해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바로 엠마오 인생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감동과 감격이 있지요.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에만 돌아가면, 세상에 가면 충격이 임하지 않습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꼬꾸라져서 금방 권태기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기대했던 모든 소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안 보일까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주일마다 설교 시간에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분명히 확증하십니다. 그런데 왜 눈에는 안 보일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는 믿는데 잘못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를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 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는 십자가에 죽는 예수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해 줄 예수,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해방자 예수를 꿈꿨던 겁니다. 그러니 눈이 가리워져서 안 보이죠.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겁니다. 또한 성경을 보십시오. 방향이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있어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고난당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왜요? 이런 것을 소망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소망했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메시아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이 보일 리가 있나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썩어진 밀알 속에서 싹트는 생명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안 보인 겁니다. 봐도 예수님이라고 몰라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 뜻과 내 기대를 버리셔야 합니다. 잘못된 기대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빗나간 소망을 산소망으로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미련하고. 그냥 미련하고가 아니라 오 미련하고, 오 풀이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 한마디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보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눈을 떠서 보면 다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만 보입니다. 자기의 믿음만큼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풍성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날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눈을 밝히 열게 하시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이한 법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 눈을 밝히 열어야 내 잘못된 기대를 버려요. 내가 빗나간 소망을 수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두 제자, 이 권태기에 빠져든 이 제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함께 해도 보이질 않는데, 말을 걸어도 몰라보는데, 계속해서 낙심하고 내버려 두면 우울기에 빠져서 엠마오에서 평생 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 공부를 이 두 명의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구약,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자기와 관련된, 예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과객이 길을 걸어가면서 못 알아보니까 과객이라고 표현합시다. 이 과객이 이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에게 묻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살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선물을 주었느냐? 짐승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묻겠다.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짐승 하나가 죽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다. 이런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었느냐? 팔아먹자고, 죽이지 말고 팔자고 누가 말했느냐? 그건 유다입니다. 왜 유다인 줄 아느냐?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 가운데 예수가 올 것이며 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것임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성경 공부를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출애굽을 아느냐? 압니다.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냐? 장자 재앙입니다. 그 장자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왜 죽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어둠의 영이, 죽음의 영이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러면 묻겠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견뎠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막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성막이 바로 예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불뱀이 나와서 물어 죽였습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장대를 높이 달아서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바로 장대에 높이 달려 죽은 그 구리뱀 같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를 바라보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다. 너희들은 도피성을 아느냐? 부지중간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 도피성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3시간 반 동안 가르쳐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공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죠? 큐티하시죠? 여러분은 왜 큐티하십니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 예언된 것이 실현된 거예요. 그 그림자가 실체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십자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십시오. 다 죄악의 역사입니다. 죄 짓고 또 짓고 본성에 따라 짓고 패역하게 짓고 회개하고 짓고 모든 게 다 죄의 역사예요. 그러면 인간은 다 패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죄의 문제를 대속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대속해서 죽어야만 되는 십자가의 당연성, 십자가의 필요성이 점점 부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인간의 불가능함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래서 십자가가 대속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2명의 제자에게 엠마오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또 못 알아보네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이게 참 희한한 장면입니다. 본래는 주인이 떡을 떼어서 과객에게 주어야 되는데 이 과객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이 엠마오로 갔던 글로바와 무명의 제자에게 떡을 넣어주시죠. 성만찬을 재현해 주신 겁니다. 이 순간에 이 제자들의 가리웠던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홀연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았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 가르쳐 주었던 그 성경 공부만 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이 엠마오 인생길, 낙심하고 고통이 찾아와서 낙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꾸려가지질 않습니다. 낙심하죠. 절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권태기를 넘어서서 성장기, 성숙기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우울기로 인생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토요일날 한 6시간 정도를 준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아끼는 설교는 따로 있어요.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주일 설교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설교는 새벽 설교와 수요 강해 설교입니다. 이건 예화 하나도 없이 그냥 성경 공부만 제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주일날 설교 한 번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내고 버텨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못 살아냅니다. 저는 얼마나 죄짓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제가 매일매일 설교하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벌써부터 깨졌을 것입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에 제가 안락교에서 사고를 안 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사고 엄청 많이 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담임 목사 때문에 엄청난 분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별 감동이 없어요. 주일 설교가 저를 견뎌준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상번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견뎠듯이 저의 인생도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일 말씀 한 번 듣고 일주일 버텨낼 자신 있으세요? 목사들도 안 된다는데, 목사도 버티지도 못하는.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 한 번 말씀 듣고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살면 우울기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새벽 설교 수요 예배가 다 홈페이지에 떠 있어요. 그 말씀 들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이 엠마오 인생길에서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여러분의 궤도가 온전하게 수정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기대가 바꾸어집니다. 잘못된 소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성장기, 성숙기로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2명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호련히 사라지니까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더냐, 우리의 눈이 밝아지지 않더냐, 그리고 그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 우리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생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엠마오 인생길 이대로 놔두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우울하게 평생을 우울기로 끝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 공부하십시오. 수요예배, 새벽예배 올 기회가 없으면 홈페이지 다 뒤져서 유튜브에 다 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그거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환히 열리게 하시사 여러분이 보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